말씀 제목이요, 성령으로 전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전도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 신령과 진정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면서 기도하러 다닐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죠. 위하는 것 같지만 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간의 영이 있는 자들이나 자꾸 남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들의 악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방해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대문짝만하게 제목만 써놓고 들어가면 설교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보고 좋아요 누르고 그게 전부 진리인 듯이 받아들여요. 또 어떤 목사는 이름을 도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하고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걸 금방 받아들이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의 정통교회가 얘기하던 것들을 전부 부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치 어느 순간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안수준 목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다, 찾아보라 그랬더니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죽지만 않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마구잡이로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날 정의병에 걸린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들은 교회에서 노조 만들자고 하는 인생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참 특이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대형교회가 어떤 식으로 운행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도 나름 한 시대를 살아오는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텐데, 세상법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할 때 토마스 제퍼슨이 그랬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 이게 뭐냐? 어떤 권력 있는 나라의 정치단체든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터치하거나 압박할 수가 없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대바라지게 못된 일제시대 이걸 가지고 가장 단합을 잘하고 가장 정치성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에서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정말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머리 밀고 산에 가서 산만 바라본다고 해갖고 그것이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머리에 여자들이 두건을 쓰고 평생 가부수절하듯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결한 것입니까? 기독교인은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십자가의 도는 가장 힘들 수 있어요. 한쪽 영만 바라보지 않고 양쪽을 다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영에도 휘둘리고
또한 신령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풍파에 휘둘리고, 네. 가끔씩 이런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엄마의 뜻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결과물들이 어떠냐? 그냥 그렇게 잘 키워보겠다고 했던 그 아이들이 한번 넘어지니까 몇 번 자살 시도하는 부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데 유학을 못 보내줬냐? 집을 팔아가면서 유학비를 대고, 너가 원하면 차 사주고 너가 원하면 가방 사주고, 한국에 나왔을 때도 우리는 돼지고기 먹어도 너는 소고기 먹여서 다시 돌려보냈고, 그런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해. 너 교회 다니는 아이잖아.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체로서 거듭나서 물과 성령이 최소한 여러분들 주관하였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영이 주인이십니까?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 있는 믿음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처럼 나오는 것이, 그럴 때 다니엘처럼 나오는 것이, 엄마 아빠가 없어도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총리인 것이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고, 그 긴 세월을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베드, 그곳에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고난의 현장에 우리는 때론 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전도할 때 악한 영이 틈타는 건 자명한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성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만 바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이 남는 거예요. 거듭난 믿음의 형제들이여, 오늘 바울이나 실라처럼 고난 가운데서 이겨가려면 거듭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중생한 걸로만 되지 않아요. 성령의 불친내가 함께 할저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저다.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해방받아요. 그러면 전도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해방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에게도 있고,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가 세상 표현식으로 확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시온의 대로는 열렸어요. 다만 그 순간에 사람된 우리가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이, 여러분, 해방의 역사가 있는 곳에도 어떤 일이 있느냐? 마지막까지 쫓겨가는 마귀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기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진왜란 때 말이에요, 모함을 당한 이순신 장군이 말이에요, 백의종군하고 있을 때 원균이 대부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왜군한테 박살나는 전투가 있었어요. 박살나는 전투가. 거기 어디예요? 칠천량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여러분 작은 실수가 말이에요, 지금 마귀는 우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뼈저리고 아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 왜군들이 쫓아서 해안가를 샅샅이 수색하여서 배 12척에 해당되는 걸 다 불살라 버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랑해전이 없는 거예요. 네?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요? 그때 12척도 안 되었겠죠. 그보다 더 적었겠죠. 승리에 도취되기 전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에 갔으면, 교회가 세워졌으면 든든히 서도록 해야 돼. 아멘. 그 역사를 이루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네. 왜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는 곳에도 틈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기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세력은 사실 기생충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네? 무슨 말이냐고요? 점치는 여종이 점을 잘 쳤어요. 세상 편으로 귀신이 좀 세게 들렸겠죠,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 나중에 그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어릴 때 저희 동네 그래 강원도에서는 내노라고 하는 무속 신앙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참 착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마루 위에 앉아 자꾸 울어요. 그리고 인슐린을 자꾸 맞고 다녀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참 비싼 건데 자꾸 병원 가서 맞아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너는 알아듣겠다 이러면서 신이 빠져나가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 얼마 안 돼서 그냥 인슐린 맞다가 가셨어요. 뭐 췌장암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알아듣기는 그 어린 나이에 뭐 초등학생 2학년 정도인데 무엇을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 자리에는 반드시 삶의 생명 에너지의 소모가 급속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점치는 여종도 어떻게 보면 영혼의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었던 것이.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귀신 들리는 여종에게 바울이 보내었겠죠. 점치는 여종의 앞길은 열리는 것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접붙여 있었던 그런 인생들은 소망이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가지가 잘려지는 거죠. 그 가지는 무엇으로 연결되었냐면 죄와 탄심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절. 자, 마태복음 5장 6절. 여러분이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무엇으로 배부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때,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점령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자,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이집트 조금 거리가 있지만 거기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강성해져 갖고 아프리카 전체를 다 잡아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중동, 근동아시아를 통해서 뭐 중국으로 뻗어갈 수도 있고 인도로 뻗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그 작은 나라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알렉산더 같은 인생이 싹 점령을 했다. 그럴 때 타고 내려올 때 배를 타고 내려오겠어요? 수십만이 어떻게 배를 타고 내려? 땅을 타고 내려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또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나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중동 사막의 그 나라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어서 막 큰 나라가 바벨론 같은 나라가 섰을 때 또 뭐 이집트를 점령하고자 하고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 말이에요. 요나 시대죠. 그때 요나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으로 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니느웨에 가라고 했던 이유는 아수르가 어디를 점령하냐면 이집트를 점령해버려요, 여러분.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너가면서 막 타격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막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딱 맞는 거죠. 이런 나라를 뭐라고 구원시키자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요나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에 있어 그 나라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구약에 보면 군대 많이 가지라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병장기 많이 만들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나에게 제사 잘 지내고 나만 바라봐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 이랬어요, 여러분. 그 나만 바라볼 때 문제가 안 생겨,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만 바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 주만 바라볼 때 이기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제사 잘 지내고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만나라. 너의 마음속에 온전한 번제가 드려든지 보아라. 그거 얘기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때 배가 불러진다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배가 불러진다는 거예요. 무슨 배가 불러지느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고소당하여서 자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점령하여 가지고 분봉 왕들을 둬요. 근데 분봉 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딱 한 명 재판권을 줘갖고 심판권을 줘갖고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요건 분봉 왕이 원래는 그 자격이 없어요. 로마의 총독을 보냅니다. 총독은 가이사 황제의 대리인인 것이에요. 그 분봉왕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는 사실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재판권이 없는 것이에요. 나름의 뭐 자기들끼리 법을 정하고 다스리긴 하였으나 그러나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반역에 가까운 죄를 지어갖고 붙잡혀 갈 때 고소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끌려가는 그 사람, 쇠사슬에 묶인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외치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외칩니다. 죽이라고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속에 끌려가갖고 가이사나 총독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사람 바라보면요, 사람이 연약해져요. 사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요, 탐심과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나 직장이나 사람 바라보면 정시에 뭐 먹을까? 젊은 세대는 대학생 남자애들은 어제 미팅에서 어땠느냐? 그 여자 이뻤냐?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술값 누가 냈느냐? 온통 이런 거밖에. 저 사람 나 좋아하냐 싫어하냐? 뭐 이런 얘기들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줄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먼저 맞아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를 바라보고 정말 제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칠 때 이게 복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 세상은 너희 모른다 그러고 총독 사람 너도 모른다 그러고 헤롯도 너를 모른다 그러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가 죄짓지 않았다. 너가 고소당했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한 너의 억울함을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씻어준 너의 영혼이 풍성해질 것이다. 아멘. 의에 줄였느냐?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랐느냐? 나도 그러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에 충만한 배부림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너가 나로 굶주렸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의 배가 불러지리라. 오늘 바울은 그 의를 가지고 전도하다가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당했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의지하던 이자들은 탐심의 인생들은요, 귀신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모함과 이간으로 전도자 바울과 실라에게 상당한 위협을 강합니다. 그 열가
그동안 돈으로 사람을 사고 사람에게 굶주려서 사람들을 채웠던 이자들은 바울과 실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법이 동의합니다. 세상 법이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고난이 다가왔어요. 이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성장하려고 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즉 시련과 고난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던져요. 여러분이 그때 어떤 입술 고백을 하는지, 어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이는지,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아이들처럼 참 잘했어요, 아니면 달란트 상급 받는 것이면, 오늘 여러분 달란트 상급 받았습니까?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배가 불러지는 것이에요. 달란트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곳에 생명의 잉태가 있었어요, 여러분. 새 생명의 전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도자들 가두어 지켰던,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 지켰던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은혜로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그 집안은 기쁨이 넘칩니다. 자장사 루디아와 간수의 집안이 서는 순간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위대한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골짜기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샤론의 백합화가 피는 것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인생길의 등대를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전도에는 때론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니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속에 영원한 기쁨이 넘칩니다. 인간의 한계는요,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족을 채워버립니다. 거듭난 성도의 전도는요,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에요. 거듭남으로 많은 인생들의 부족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절호의 기회 속에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 던질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있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말이에요, 무기력한 인생, 마귀로부터 이간질 당해갖고 삶이 강팍하고 황폐화된 인생, 이런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요, 첫째,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즉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는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물로서만 침례받은 것이 아니라 불로서 침례받았는지, 성령의 불침례가 함께 하였는지,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성령의 불침례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전에 계신 분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단계를 거친 분들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한 말씀에 전무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말씀 받으면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뭘 하다 보면요, 고소고발도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틈을 타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듭난 사람 바울은요, 성령의 불침례 받은 바울은 말이죠, 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란 뜻인데 상당히 교만하고 자기 머리 믿는 자였어요. 자기 주먹 믿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마구 짓밟았습니다. 그 시대의 최하위층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것이 이 사울의 출세의 기본 조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600리나, 즉 240km나 떨어진 다마스커스, 터키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이라 그러죠.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그렇다면 거듭난 사울의 변화된 모습처럼요, 우리도 거듭난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모습들로 드러나야 될 것이 여러분, 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요, 오늘 사울에게서 바울로 변하여 보여지는 이 모습 속에서 네,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거듭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떤 모습들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도 성령이 막 불같이 역사하여서 말이에요, 예? 꼼짝할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어제 같은 일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터치하여 주시면 여러분이 막 굴러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합기도 선수입니까? 유도 선수예요? 레슬링 선수예요? 네, 막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깊이 있게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네, 십계명의 돌판이 상징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영역,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 웬만한 사람들은요, 교회와 전도에 대해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도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찢겨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마귀야, 나는 전도할 수 없다고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을 불어넣은 너의 계계가 오늘 찢겨졌노라. 이제 전도는 점점 치워져. 여러분, 전도지가 이번 주에 나오면 말이에요, 그냥 들고 가다가 안 되면 우체통에는 넣으세요. 여러분, 그 황당한 일이지만 말이에요. 과거에 저희 선배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이셨는데 이분 성경을 많이 사갔고요, 가만히 있다가 이삿짐 센터 앞에 가서 이삿짐 센터가 이렇게 가는 데를 쫓아갔고 택시 타고 짐을 다 싣잖아요. 저녁에 그 차가 움직일 때 성경을 거기다 휙 집어 던져놓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비싼 걸 이러니까 누가 읽겠지? 상당히 무식하고 어리석은 방법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 느껴지는 것은, 아, 그때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법이 그 방법이었구나. 숙기도 없고 사람에게 아직 대인관계도 공포는 느끼는데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월급의 반 이상을 투자해 성경을 사갖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전해주더라. 어떤 결실이 맺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3년 뒤에 만났을 때 딱 한 사람, 네,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면서 막 기뻐했었어요. 전화가 왔더라는 것이. 당신이 남겨놓은 그 메모 속에,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 나가고 있다고.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더 기쁜 소식은 나도 다음 주부터 나가겠다, 엄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전주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여러분. 아멘. 3년 만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한 명 전도했어. 효과적일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울이 될지, 그 한 사람이 신라가 될지, 그 한 사람이 우리 같은 믿음의 전도자가 될지, 그는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버렸어요. 네. 마찬가지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요,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시로 갓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울, 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요, 전도하는 것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수가서의 여인도 보세요, 여러분. 네? 그냥 전도하러 뛰어들어갑니다. 그냥 전도하러 뛰어들어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31절까지. 자, 여러분, 큰 목소리로 준비되셨습니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분들에게, 의의 이름으로 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오더라. 과거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전도가 잘 돼요,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어둠의 레벨을 지녔던 이 여자가 이 정도로 밝은 모습으로 뛰어왔다면 그곳에는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가 아니든 뭔가 대단한 일이 있다. 가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와보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 전도 못할 인생은 없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거나 아니면 자아의로 너무 교만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아의식이 너무 강한 자들, 이러면 전도 못해요, 여러분. 네. 나밖에 모르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네. 숙기가 없어서 아니요. 성경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기도하고 찾다가 보니까 그 방법이 생각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놀라게 하고, 결국은 한 명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 어머니도 얻었다고 얘기해요. 중학생이 개종했다는 거, 중학생. 네,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울도 외치고, 바울도 외치고, 수가성의 여인도 외치고, 결국은 리비아에서 순교하고, 한 분은 로마에서 순교하고. 왜 이럴까요? 그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인생이에요. 아멘. 인생의 결론을 봐버립니다. 이게 도예요, 여러분. 아멘. 온 동양과 서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온전한 참된 삶을 삽니다. 그 세상의 책 중에 책은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몇 장으로 되어 있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 따라서 모르면 119 누르세요. 네? 119 누르면은 변하지 않는 숫자 하나를 보여줘요. 뒤집어도 8. 또 뒤집어도 8. 오뚜기 같은 숫자가 8이죠. 9 앞에 8을 넣으세요. 1189장. 외우기 너무 쉽죠? 119로 외우고 9 앞에다가 9자 앞에다 8만 집어넣으면 돼. 1189장. 1189장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모두 배워야 될 성령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러니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이에요. 그 신학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철학이고, 그 다음 사상이고, 주의고, 그 다음에 잡설들이에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철학자가 어떻고, 베스트셀러가 어떻고, 네? 이거 순번이 틀렸다는 얘기,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보세요. 네? 볼 수만 있으면, 네? 읽으세요, 여러분.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머리에 남습니다. 더 감동적이죠, 여러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 그 지식이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의 지혜로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인인 동시에 사랑의 능력 넘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단계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장소성에 문제가 있는데 전도에 불붙은 사람들은요, 장소나 환경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요, 사울이 달려가고 있는 곳은요, 대단히 위험한 장소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죽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달려가고 있는 회당이 오늘날 따지면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개종한 유대인이든 아니든 유대인들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자신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때려 죽이려고 돌 드는 자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하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뛰어들어갑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요, 거기에 죽어가는 생명이 가장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했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곳에 가갖고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를, 네? 우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예수래. 아멘.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고 죽게 만들었으니까 나처럼 되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돌이켜라. 나 다마스커스에서 생명의 빛이 완전히 다가왔다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불쌍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 전도가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전도에 목숨 거는 사람들, 아니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면요, 이분들만의 간절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가 주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가장 이 세상에 놀랍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네? 부활의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밴드에 전도하는 사진을 올렸더니요, 네? 제주도에서 장로님이 한 분 이런 날이 다시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네? 작년, 오늘이든 어제든 하루나 이틀 차이는 나겠죠? 그날은 되게 추웠고 비가 내렸고, 그래서 지혜자매가, 네? 겨울옷, 털옷을 꺼내 입고 전도하는 날이었어요. 그걸 찍어서 올렸어요. 네? 예, 김건사님 찍어서 올렸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제주도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해요?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 전도하는 것이 그때는 안쓰럽다고 느꼈을 텐데,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역병 코로나야 역병 코로나야 사라질저다. 사라질지어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요한복음 4장 29절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은 전도자들을 소개합니다. 성령의 전도자, 성령으로 전하라가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우프다고 표현하죠. 이 나라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다시 해결될 겁니다. 코로나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4장 29절로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이 조롱 속에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고 살았던,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여자만큼 불쌍한 여자도 없어요, 여러분. 네? 나라가 힘이 약하니까 힘센 나라가 정책을 펼쳐갖고 그 나라 거지들을 다 데리고 와갖고 그 아름다운 나라 북이스라엘에 그러나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다 망해요, 여러분. 네? 요나 때도 여로보암 2세인데 하여튼간 성경에서 여로보암만 나오면 송아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여로보암만 나오면 우상숭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요나 때 이랬으니까 악한 왕 밑에서 망해가는 나라를 뒷전으로 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속이 있었겠어요. 예?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 3일 3일 낮을 있었다 그랬죠. 네? 3일 밤 3일 낮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었어요. 네? 전체 합치면은 다 더해 보세요. 9시간, 24시간, 12시간, 첫날에 9시간, 그 다음날에 12시간, 아니 그 다음날에 24시간, 그 다음날에 12시간. 자, 다 합치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네? 알아서 계산하세요. 네? 알아서. 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신학자는 첫날에 3시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시간으로 계산을 했는지 우리의 시간을 계산을 어떤 분들은 9시간인데 실제로 첫날 9시간이 정확합니다. 네? 그 어둠의 세계로 접어들었을 때 6시간 더하기 3시간이니까 9시간 맞아요. 왜? 그 시간 동안 어둠의 세계를 다 평정해 버리셨어요. 어둠의 세계를 밟아버렸어요.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 영들아 타락하지 않은 영들 잘 들을지어다.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 피 묻은 발이 보이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나에게 모두 묵종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그 권세 앞에 고개조차 들지 말지어다. 그러니 그 이후에는요 천사들이 거룩하다가 나오는 것이고 이들의 창조의 목적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걸 깨뜨려 본 영은 히브리서 저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다수가 바울 사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원래 섬기는 영이었다 이래버리는. 성령이 내 안에 주로 계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드려야 되는 성삼위 하나님인 것이에요. 이분이 오늘 휴가성의 연예계에 들어갔어요. 나라 잃어버려갖고 혼혈적이 되어갖고 이스라엘 사람이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족속이 된 이스라엘 여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6번째 사람도 아닌 거지. 7번째 그리스도 신랑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분 한 장 시켜가지고 그리스도 신랑에게 시집 보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보내야 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머리 안 감았는데 다시 감고 와. 손 안 씻었는데 다시 씻고 와. 액세서리가 그게 뭐니? 머리에다 꽃을 꼽으면 미친 거지. 지금 시집 가는데 보석을 달아야지. 왜 국화꽃을 거기다 머리에다 코스모스를 꽂고 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액세서리 하나에서부터 여러분의 옷의 문양까지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하고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기름이 부족하냐? 빨리 기름 준비해. 예배 전에 나와. 기도회 전에서 기도해. 말씀 가운데 구제하고 선해. 하나님께 드릴 것들 제대로 드리고 유튜버들에게 어리석은 교회를 팔아먹는 자들에게 유튜버에 속지 말고 똑바로 해. 기름 부음이 똑바로 있어야 되는. 기름 부음이 한 방울에 커트라인은 아직 조금 모자라.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이게 불타오르기 시작 금방 달아 없어지니까 교만하지 말고 한참 넘어서서 충만하고 내 잔이 차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 휴가성의 여인에게 어떤 분을 소개하느냐? 참된 신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7번째 신랑,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참된 신랑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세마포 단장을 시켰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세마포 단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요? 그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이리 오세요 이래가지고 들어가세요 이러고. 자, 통돌이 세탁기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세제를 부어. 세제가 보혈이야. 그 충만히 차면은 물을 같이 붓고, 자, 물과 성령으로 버튼을 눌러버려. 막 통돌이가 막 돌아.
예? 그러니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는 무엇으로? 세마포가 보혈로 시켜서 깨끗하게 나와 그런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드라이한 것에다 확 집어넣어갖고 막 또 돌려. 또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불바람이 양쪽에서 막 나와갖고 바짝 말라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바짝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단계가 거기서 끝내면 안 돼. 거기서 끝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면 7 귀신 들어와. 자, 이리 오너라 해갖고 입을 벌려 이래갖고 말씀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보혈의 말씀 막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서 막 심장이 막 북받쳐가지고 바짝 말라 있었는데 막 집어넣으니까 막 피가 막 뼈마디 관절골수에 막 돌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아파요, 막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막 그러고 그 안에 숨어들려고 했던 것들이 그 안에 다 빠져 죽을 지경이 딱 되었을 때, 자, 가자, 딴딴딴, 네, 딴딴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찬양을 올려라. 예? 그렇게 여호수아의 찬양제도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오늘 세탁기에 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네? 보혈의 세탁기에 들어가고, 다음 드라이 할 때는, 말릴 때는 성령의 세탁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끄집어낸 다음에는, 네? 입을 벌려가지고, 보혈의 말씀을 막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네. 네? 충만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주의 종들이에요. 이때는 어떠냐? 머리가 깨어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 맞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보세요. 스데반이 웃잖아요, 하면서 행복해하고. 그렇지. 내 겉옷을 벗어야 되겠다. 벗어요, 벗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갖고. 엘리야 같은 스승을 두잖아요. 그러면 엘리사 같은 분들도, 그 다음에 그 신학교생들도 상당히 괴로워요, 여러분. 얼마나 까탈스럽고, 어떻게 보면요, 예민하시고, 네, 그러신지 말이에요. 마지막 갈 때까지도요, 야, 내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에 올라가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너에게 능력이 임할 거니까 너의 세상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권능의 옷으로 요단강 가르면 성도들이, 신학교생들이 다 무릎 꿇을 것이다. 이러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갈 때까지도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에 대해서 자신은 알 바 없다, 이런 것이고, 주권자는 하나님, 이것인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성품 면에서 보잖아요. 끝까지 알쏭달쏭하게 예민하게 만들어 놓고, 예, 초조하게 만들어 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 믿음으로 끝까지 붙으라고, 예, 될지 안 될지 모르나, 예, 내가 올라간 후에 너희가 기도로 살필지어다. 그런 옷 한 벌 던져주고 가요. 그러고 보면요, 스데반 짓은 대단한 사람이요. 너 나 때려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고 있지. 사울 너가 앞장서고 있지. 너도 나 이상의 100갑절의 은혜가 임하여서 1000갑절로 수고해라. 옷을 그 앞에다 툭 던져놓는 옷 맡은 자가 돼버려. 엘리사가 옷 맡은 자예요, 여러분. 바울이 옷 맡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저녁에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막 임하였을 때 옷 맡은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옷이 펴졌어요, 여러분. 역사가 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당장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깨달아 내일 일어날지, 3달 뒤에 일어날지, 1년 뒤에 일어날지, 단장 오늘 밤부터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 불러내실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그런데 이 여인이 공통적 특징은, 여러분도 전도하고 싶죠? 네. 전도지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죠?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달란트. 여러분들, 예, 달란트 수첩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할 때마다 참 잘했어를 한 번씩 눌러줘야 되겠어요. 오늘 어린 자녀들에게, 자, 여러분한테 요한일서 4장 21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시작. 내일 국제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다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예? 얘야, 서연이, 라엘이가 이걸 다 암송하는데 그 위에는 자동으로 다 암송이에요. 예? 그런데 다시 한번 눈 감고, 예, 요한일서 4장 21절 시작.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예, 전국에 계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예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아이들 단체로 식사할 때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래서 제자리에 착석 제대로 할 걸 얘기했더니 제일 열심히 돌아다닌 녀석들이 양심에 찔렸는지 두 녀석이 연합해갖고 오늘 이 구절만 암송하고 있어. 근데 그 부모 세대가 이걸 암송 못해. 선생님들 회개하세요. 내일 냉장고가 가득 차야 돼. 아이들이 그래요. 너희들 암송해봐야 돼. 선물 준다 그래요. 달란트 10개 받으면 식사 잘하면은 밥 잘 먹으면 10개 준다 그랬어. 부모 세대요. 집에서 밤 8시 이후에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간식 먹이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가니까 좀 늦다고, 그럼 10시 전에 먹이지 마세요. 네? 교회에서 유기농이잖아. 조미료 안 쳐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요리해서 줬는데 집에서 몸을 망치게 되면 장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들이, 잘 들으세요, 위와 장이 편안해야지 어린 자녀들의 성품이 좋아져요.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진실합니까? 네? 진실이에요, 여러분. 위와 장은요, 감정 자가공명기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가 망가지고 장이 망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다? 예민해질 수 있다. 네? 엘리야가 예민해졌어요. 사역자들이 예민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들이 매운 걸 잘 못 드셔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고, 장이 튼튼하고 위가 튼튼해야 돼.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체력이 영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였다. 성령으로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위가 튼튼했고 요리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 사마리아의 여인의 아들은 로마 황제의 잘생긴 아들, 아름다운 아들이었어. 이 아들은 로마 황제의 전속 셰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땐 전부 노예죠. 한때 로마 사회는 로마인은 10명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80%는 노예야. 박스 로마나 이럴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럴 때. 그 시절에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잡아온 노예들의 왕국이 사실 로마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훗날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하고 314년에 밀라노 칙령을 막 발표하고 이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거기에 모인 사람들 고향이 전 세계야. 그러니까 로마인들은요, 보세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 하나님 뜻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펼쳐진 큰 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말이에요, 역병 코로나가 와가지고 죽도록 고생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위와 장이 편안해지고 온전한 역사가 있고 배가 튼튼해져서 영혼이 맑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수의 강에서 수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뜻이 보이는 것이에요. 아멘. 갑절의 축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시절에 여러분 구석기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신석기. 이건 다 알죠? 신석기 시대 다음에는 청동기. 그 청동기 다음에 어떤 시대예요? 이건 뭐 딱딱하기 순서인데 말이에요. 사실은 딱딱하기 순서인데, 그런데 지금 무슨 시대예요? 지금 뭐 한 플라스틱 시대 정도 되나요? 예, 뭐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는요, 제가 볼 콘크리트 시대예요, 여러분. 화산이 펑펑펑 터져 오르니까 이게 자연이 굳어지니까 거기로 마차가 지나가니까 너무 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도로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닦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3가지를 잘해요.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어떤 것들이냐? 첫째, 입는 옷. 옷하면 또 이탈리아죠, 그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실용적인 집을 잘 지어요, 여러분. 집을 잘 지어요. 대단하죠, 이 사람들. 그 도로를 잘 닦아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산에서 나온 재들을 잘 활용해서 그 시대를 열어갈 때
역사책에는 안 나오는 시멘트 시대를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점령지가 생기면 무조건 도로부터 닦아. 그래서 시멘트 비슷한 석회석 종류들을 다 모아다가 길을 뚫어놓고 무한대로 진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만 족속들이 로마를 못 이겼던 이유는 그때 야만 족속들이 그 당시에 창 있으면 창 있고 칼 있으면 칼 있어. 비슷해요. 땅에 싸우는 사람들이. 숲속에서 싸우면 말들 못 몰고 들어오잖아. 철가차 못 몰고. 그런데도 지는 이유가 뭐냐? 기강이 엄격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교회도 학교도 네? 도로처럼 제대로 탄탄하게 기강이 잡히고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연단되는 시간을 무엇으로 밀어내냐? 시멘트 바르는 시간이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시멘트로 발라버리시는 하나님. 아멘. 완전히 평지를 만드는 하나님. 아멘. 태산같이 높은 인생들도 평지를 만드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의 기초는 누가 그리스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부활. 부활로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에 함께합니다. 아멘.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줬고 예수는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의에 목마르고 네? 굶주렸다는 것은요, 네? 전도에 목말랐다는 뜻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진리를 전하지 못해서 예?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로 위로받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럴 때 이 사람들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배가 부를 것이요. 아멘. 그 바울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많은 만몬가의 싸움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무교절의 무섬 속에 요나처럼 말이에요. 펄떡 뛰어나와가지고 만몬을 밟아버리고 나니까 돈 앞에 한번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가 중요하지 약속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요나가 성품이 아주 안 좋았어요. 물고기 배에서 튀어나오고 나니까 막 온몸이 가렵고 따갑고 아프고 막 염산에 벗겨져 갖고 여기는 털이 다 빠지고 여기는 아직 대머리가 덜 벗겨지고 누렇고니까 알록달록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네? 자, 니느웨를 며칠 만에 돌았어요, 여러분? 사흘 만이 되는데 사실은 니느웨를 돌아보는 시간이 사흘이야. 그 회개하라는요. 이게 되게 웃기는 전도예요. 요나서를 보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강했는지가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팍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라고 전하느냐 그러면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전했어요. 이건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 성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 비하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적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일어나요. 요나 뭐라고 하느냐? 반나절길, 하루길인데 반나절을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40일 뒤에 하나님 너희들 다 죽여버린대. 네? 이러고 지나가요. 이게 전도 내용이야.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야, 니들 회개해. 회개 안 하면 40일 뒤에 하나님 니들 싹 죽여버린대. 그러면 니네 사람들이 세계 최강국의 아수르의 사람들인데 저놈이 미쳤나 이러면 되는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부터 회개하기 시작해. 왕도 회개합니다. 네? 세마포라고 해줄게요. 삼배 옷을 뒤집어 쓰고 예? 물을 마시지 않고 흙을 뒤집어 쓰고 이건 뭐냐?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식이에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살리게 해놓는 거.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뜻이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입만 벌 때 강하게 역사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하였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살아나와서 구원은 주 하나님께 있다고 내 서원을 갖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네, 요나의 입술 고백이 영권의 파장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도 많이 죽어본 사람들이 잘해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도요, 죽음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 거룩한 쾌감을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줘요. 재벌이 돼도 이거 못 줘요, 여러분. 오늘 재벌 대신 한 분 가셨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못 누려본 걸 누려요. 뭘 누리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네, 부활의 기쁨. 이게 전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전도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성전 재단에 와서 활활 타오르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혈류증의 여인,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렸던 자, 선한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된 문둥병 환자, 예, 사마리아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전부 전도자가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코넬리우스는 마찬가지고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참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이게 신앙 고백이 되었던 백부장도, 네, 끝까지 복음을 전하 순교해버려요, 여러분. 이 역사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지혜가 함께 했으니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요일? 주일. 그리고 몇 월 며칠? 10월 25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 받았던 분들은 어제 재충만 받은 날이에요. 교회 전체가 재충만 받아요. 그러면 무슨 일인가 분명히 주의 종들이나 주의 자녀들이 긴 시간 동안, 네, 밤 12시까지 함께 기도를 했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무엇을 드렸다던가, 아니면 어떤 분명한 자기 한계를 넘어선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분노와 혐오의 시대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 개개인들에게 충만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천갓절로 만갓절로 혼자서 천을 당하는 역사가 있을 자다. 아멘. 얘기가 돌았지만 스데반이 그것을 던지고 돌 맞아 죽으면서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너 나 대신 이래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아냐? 너 나 대신 이래라. 지금 이러는 것이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 이런 역사가 완전히 끝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3절, 4절. 자, 2절하고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할렐루야. 4절 읽어보세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면 이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아니고 이미테이션이 더 통하는 시대. 아무리 얘기해도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은 만몬에게 굴복할지언정 하나님의 생명 앞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날들이 긴 날. 역병 코로나가 4만 권세로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고 허탄해지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5절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2절부터 5절로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리던 분들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기에 더 열망이 일어나고, 더 갈망이 일어나고, 더 악망이 일어나고, 더 전도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 영혼권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이미 전제의 포도주가 우리의 몸에 부어진 것처럼, 나의 몸에 부어진 것처럼,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최후의 부활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너의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럴 때 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욕이 점점 더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 전체가 복음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영감이 오는지 아세요? 오로지 주만 사랑할저다. 아멘. 오로지 주만 바랄저다. 아멘. 오로지 주만 전하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날엔 더 많이 전하고 능력이 생겼을 때 더욱더 불같이 전하고 그래서 사랑 여러분, 거듭남으로 변화된 성도는요 살아계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아멘. 전도의 축복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불같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전하고 주를 향한 기쁨 하나로 오로지 뭉치면 십계명도 이루어지고 선악과에 대한 율법도 이루어지고 사랑의 율법도 이루어졌으니 아멘. 자 오늘 그 사랑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 요한일서 4장 21절 이제 암송되죠. 아멘. 자 여러분이 암송해 본다. 시작.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녀석들이 이걸 하면서 저한테 예쁘게 봐주세요. 예? 아이들은 예쁘게 봐줄 수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부모 세대는 예쁘게 봐줄까 말까요? 예. 예. 다시 한번 해봐요. 예쁘게 봐주세요. 예. 예.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복되도다.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도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잘하려면 집에 가 성경 구절들 좀 외우세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 놀라운 변화의 진행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그날 다른 분들은 더 떼굴떼굴 구르고 더 깊은 임재에 들어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뭐 춤을 추고 이랬는데 나는 조금 뜨거웠다 마른 것 같아 이런 분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훗날에 스데반을 만났던 사울이 바울로 변할 때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처럼 놀라운 역사는 시와 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제 느껴지죠? 여러분의 심장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영혼구원이라 그랬죠. 전도의 영으로 한국교회 충만하라. 아멘. 전도의 영으로 충만할저다. 아멘. 전도의 영으로 전도의 영으로 전도의 영으로 아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인생을 훔치려고 했던 사악하고 거짓된 흑암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의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과 밖에서 다 떠나감을 선포한다. 아멘. 보혈로 충만하라. 아멘. 보혈로 충만하라. 아멘. 보혈로 충만하라. 아멘. 생명의 보호막이 쳐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작은 자들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분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저희는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표면적 이름이 있는 그런 어떤 주의 종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명하여도 주가 함께함을 믿으시고 아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 저녁 7시면 다니엘 40일 국기도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은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세요. 동영상 팀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복음 증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걸 예수님이로 저는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